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제 둘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심사를 기도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 우리들의 소원과 관심사를 주님께 아뢰야 됩니다.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주기도문 중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들의 관심사, 우리들의 소원에 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의 관심사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의 삶의 관심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심사의 제일 첫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씀이 되시고,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모두 다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편안하게 빵을 잘 구하여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은 일용할 빵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요구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했는데,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은 그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떡을 주지 않겠으며 생선을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신앙은 육신의 삶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자 마르시오는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세 이후에 왈도파에서도 역시 진실한 기독교인은 가난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육신의 필요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요구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육신적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일만 관심을 가졌으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을 돌보아 주셨습니까? 육신 일에 무관심하면 영적인 하나님이 죽어서 영적으로만 올라오라고 하시지,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동참하시고 시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역사를 왜 했겠습니까? 성경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마르틴 루터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양식인데, 이것은 음식, 건강한 몸, 좋은 기후, 집, 가정, 좋은 정부, 평화를 다 의미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직장이 있어야 되고,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이 있어야 되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가정이 있어야 되고, 좋은 가정이 있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되고, 모든 우리 삶의 요소가 다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사를 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햇빛이 복이 아닙니까? 달빛이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공기가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리는 비가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같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닙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일 기도하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하고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 한꺼번에 기도하고 1년 12달 365일 것을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9절에 야훼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매일입니다. 한꺼번에 한 달치를 부르짖는 것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까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만세전에 알고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구한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도 일용할 많지만 거두라 했습니다. 이틀치 거두고 나니까 이틀 지나니까 썩어서 벌레가 나고 못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께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 한꺼번에 많이 달라고 탐욕을 가지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의 말을 정종치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시편 106편 14절로 15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야훼께서 저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시다. 욕심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도 못 받는 것은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물질적인 도움을 구할 때 자녀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가서 도박하고 방탕하고 허랑할 것이라고 알면은 부모가 그 돈 주겠습니까? 탐욕과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부모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면 오늘날 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나니라.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세기의 성자로 불리우는 마다 테레사는 캘커타 사랑의 집에서 7,000명의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음식을 담당하는 수녀가 테레사 여사를 찾아와서 원장님 금요일과 토요일에 먹을 쌀이 떨어졌어요. 테레사는 하나님께서 책임질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수녀를 안심시키고 돌려보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쌀이 떨어진 금요일 오전 9시가 되자 빵을 가득 실은 트럭 한 대가 사랑의 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날 캘커타의 모든 학교가 당국의 갑작스런 지시로 휴교를 하는 바람에 급식으로 준비된 빵이 산더미같이 남아있었으므로 이것을 테레사의 사랑의 집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쌀밥 대신에 맛있는 빵을 금요일날 토요일날 7,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해심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자녀를 굶주리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인간 생활에 대한 소원의 기도 중 제일 첫째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양식을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인간의 관심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십자가 정신의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걸머졌습니까?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영화를 깁슨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시는 것과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장면과 십자가에 매달린 너무나 혹독한 시련이 되어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다가 죽은 사람만 내도 벌써 2사람이나 심장마비가 되어 죽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고 용하게 피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 너무 충격을 받았죠. 스스로 관에 가서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체포된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처참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은 만큼 나도 이웃에 용서해 줄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에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남을 벗기고 남을 핥히고 남의 흑채를 하고 남을 짓밟고 그렇게 합니다. 율법주의자는 율법의 눈으로 볼 때 모두 다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에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끌어안고 사는 이상 십자가를 통해서 넘치는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냥 이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욕하고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원수도 형언할 수 없는 원수를 주님은 용서를 했습니다. 인간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 살아도 남편을 부인이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고 또 부인도 남편을 용서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늘 용서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완전하지 못하므로 늘 죄를 짓습니다. 늘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야 화해를 가고 화목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라.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전문으로 하라 그랬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주님께 나와서 내 이웃이 죄를 지었을 때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어깨를 짚고 7번 대단히 많이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죄를 짓고 내게 와서 잘못했다 회개하거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루에 490번을 용서하라 했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이웃과 공존의 관계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반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뭐 이웃이 어디겠니? 나와 하나님과만 올바르게 관계를 갖고 믿으면 된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이라는 것은 이웃이 없이 못 살아요. 우리는 당장 태어날 때 벌써 이웃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결혼하고 살면 남편과 아내가 있고 또 시집 식구 그리고 친정집 식구들 이웃에 둘러싸여 삽니다. 동창들, 친구들, 이웃들,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월남 전쟁 때 미군이 네이팜탄을 마을에 투하하여 마을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불길 속에 겁에 질린 한 소녀가 울부짖으며 알몸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그때 월남전을 취재한 기자가 사진 찍은 것 여러분 보셨죠? 저도 그 사진을 생생하게 본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AP통신의 한 기자는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전쟁의 참화를 생생하게 보여준 것으로 불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 소녀는 김푹 여사입니다. 김푹 여사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저와 장시간 저희 사무실에서 대담을 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세계 평화를 호소하는 UN 명예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동안 17번이나 수술을 받으며 미국을 증오하고 미국 사람을 증오했으며 전쟁을 증오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나날이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죽어가고 몸이 시들어가고 생활의 좌절과 절망이 꽉 들어찼다는 것입니다. 마치 눈에 안 보이는 감옥 속에 들어가서 꼼짝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워하는 동안에 그는 너무나 마음에 고통스럽고 그의 심신이 시들어져가고 그는 자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건너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미워한 죄를 다 고백하고 미움을 청산하자 눈에 안 보이는 감옥의 창살에서 벗어나서 그때부터 얼굴에 광채가 나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진실한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저와 이야기할 동안에 내내 눈물을 흘리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마음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용서가 그 마음속에 사랑을 넘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이 편지를 제게 보냈어요. 자매님 남편은 처음에는 함께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잘 믿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굉장히 부유해지자 그만 남편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수주일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술 먹고 방탕하고 외도했습니다. 살림 다 날려버리고 집까지 다 날려버렸습니다. 결국에는 폐가 망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은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고 남편에 대한 원한이 꽉 들어찼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게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참고 견디십시오. 남편의 과거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오직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율법주의 눈으로 남편을 보면 죽이고 싶죠. 남편을 저주하고 욕하면 할수록 사태는 악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을 대해서 절대로 과거를 지적해서 욕하지 마십시오. 그 자매님이 남편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끊임없이 9년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9년간 기도하면서도 한 번도 당신이 도박하고 외도하고 방탕해서 있는 돈 다 날리고 우리 가정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말 안 했습니다. 그게 남편이 감동을 입었어요. 내가 분명히 도박하고 외도하고 가정을 낭패를 시켰는데 이렇게 새빵살이에 오그라져 살면서도 내 아내가 한 번도 나에게 원망하지 않았다. 나의 과거를 지적해서 나를 괴롭혀 주었으면 오히려 좋겠는데 천사 같다. 남편이 울면서 부인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이 내 죄다. 내가 잘못했다. 당신은 천사다. 그는 다시 교회로 나와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요사이 부부간 금실도 좋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부인이 만일 남편을 욕하고 정지하고 핥히고 짓밟았더라면 그 남편은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영원히 떠났을 것입니다. 용서가 화해와 사랑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 우리의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에 절실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이 어떻게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 나만 천사같이 잘 믿으면 된다. 아닙니다. 여기에 나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치료하고 변화시켜 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한 것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고 마귀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마귀가 꽉 들어차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시험에 걸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마귀의 미끼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마귀의 낚시에 걸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항상 탐욕을 미끼로 옵니다. 유혹이 뭡니까? 탐심을 가지고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을 내가 죽으려 했습니다. 마귀가 바로 선악과 나무에서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욕심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아니라 다른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마귀 안 죽는다. 너희가 이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까? 하나님이 시기가 나서 못 먹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 탐욕을 넣어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속에 탐욕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탐욕 때문에 반역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란 참 무섭습니다. 욕심을 거부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크고 작은 욕심이 아름다운 색깔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는 해 없는 같이 보여서 쥐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망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천하를 거의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쟁에 자기가 나갈 필요 없습니다. 요압과 자기 군사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고 늦잠을 자고 오후에 늦지감치 일어나서 왕궁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 밑에 한 집이 있는데 어느 부인이 집 뒤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집안에 목욕탕이 없었는가 봅니다. 뒷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왕궁 위에서 내려보니 아름답기가 그저 그 몸이 백설 같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만 다윗이 탐욕이 딱 들었습니다.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를 보내어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 그 여자가 누구냐니까 남편이 일선에 가서 싸우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대짜고짜로 그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나중에 내가 잉태했습니다 연락이 오니까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일선에서 불러와서 아내하고 동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끝까지 내 동료들이 일선에서 천막 밑에 살고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집 사람하고 잠을 자겠냐고 왕궁 수위실에서 잠을 자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요압 대장에게 편지를 써 우리아가 오거든 일선에 보내서 죽여버려요. 우리아는 억울하게 일선에서 나가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니까 전쟁이란 원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법이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간음을 하고 당신의 충성하는 군사를 죽이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용서해달라는 시편 51편 10절로 12절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심령을 주셔 나를 붙드소서. 그는 통곡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잘못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다윗의 생애는 대부분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유혹이 그 일생을 큰 회오리 바람 속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얼마나 겁난지 몰라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서 집을 3번씩이나 옮겼습니다. 묘지 곁에 사니까 밤낮 바라보는 것이 장례식이라 늘 짐승이나 벌레를 잡아 죽이면서 어하홍 어하홍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하홍 아들이 자꾸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다음에는 시장터로 집을 옮겼더니 장사하는 것을 보고 헐찍헐찍한 물건 사세요, 때립니다 때립니다, 반값에 드립니다. 집에 와서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수당 옆으로 집을 옮겼더니 그때부터는 하늘 천 따지 가물년 누루왕 지부 집주 넓을홍 거칠왕하고 천자문을 자꾸 외운 맹자 삼천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보고 마음에 상상하면 그대로 끌려가게 되므로 유혹을 이기려면 유혹을 피해야 돼요. 다윗이 늦잠을 자고 왕궁에서 거닐지 않았었으면 유혹을 안 당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온갖 부패와 더럽고 음란한 것을 자꾸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안 끌려갈 장사가 없습니다. 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술 주정뱅이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술을 안 마시겠다고 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마치면 항상 술집 앞을 지나옵니다. 그런데 술집 앞에 서서 술집 앞에 간판을 들어보고 안 마셔야지 그러면서 아이고 오늘만 그거 들어가서 그냥 또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술집 앞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항상 끌려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심을 하고 먼 길을 돌아서 술집을 피해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술 마시는 마귀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간증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옆에 두고는 이길 장사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는 죄 같은 거 걱정할 것 없다, 문제 없다. 문제 있습니다. 죄는 싸울 만한 힘이 없으니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의 유혹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죄로서 유혹하는 친구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죄가 유혹하는 처소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책이나 그런 인터넷이나 그런 영화를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지요. 어떤 소년이 빵가게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주먹을 쥐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야, 너 왜 빵가게 앞에 서서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안 훔쳐먹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애를 써서 소용없어요. 결국에는 그 소년은 빵을 훔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야 돼요. 유혹의 탐욕을 거부하고 악한 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모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냥 두 손 들면은 언제나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끌려갑니다. 싸워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예수 믿는 친구들과 사귀고 항상 그리스도 믿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되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로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을 때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권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바 되었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부형님과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꽤 여유 있는 생활에 지식 수준도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부인이 아주 몸서리 나게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 부형님의 아내는 최고 교육을 받고 성격도 원만하며 외모도 아름다운데 갑자기 아내와 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생각이 옳지 못하는 것을 그는 이성적으로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이 폭발증에 이르렀다고 그러죠.
그는 제게 말하기를 저에게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이혼을 하고 가정을 파괴하면 제게도 비극이 다가오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도 아내만 생각하면 몸서리칠 정도로 미움이 생겨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그분은 미움과 분노의 귀신에 눌린 사람으로 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형님 자신부터 변화를 받으십시오.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스스로 어떠한 심리요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셔야 합니다. 부형님의 마음에 마귀가 틈탔기 때문 같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미울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을 가져오는 원수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당신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안수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으며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다시 한번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러 왔는데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기도받고 난 후에 집에 돌아가서 매일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아내를 미워하는 원수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내 마음을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사랑을 마음속에 부어달라고 늘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어두운 밤중에 광명한 태양이 비치듯 마음속에 찬란한 빛이 임하더니 아내를 미워하던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몸서리치게 미워했는지 내가 의심할 정도로 미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사랑이 북구되어서 온 가정이 편안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었다. 성경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관심사에 대해서 내버려 놓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도 파이프가 우리 부부까지 와 있어도 스위치를 틀지 아니하면 물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그 노브를 틀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꼭지를 트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끝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절대 주권과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리고 기도를 끝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짐을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겨라. 그래야면 제가 이루시겠다고 성경은 말했으며 내 길을 주께 맡기면 제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고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가 창성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다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들어주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살찌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를 해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옵시고 유혹에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